하나님, 모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산상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세워주시고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올라섰을 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말씀에 의지해서 부족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적 성장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정말로 부족해도 예배를 드리려고 몸부림쳤던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자가 말씀 전하지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님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가 세계에서 제일 잘 드린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후임 담임 목사님 청빙하는 과정에서 지원하는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USB에다 그 동영상을 담을 때 이 본문으로 만들어 주십사 하고 보냈던 본문이었고, 또 한 156분의 청빙위원들은 이 말씀을 5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77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빙위원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너무 많이 들었겠죠. 또 그전에도 들었을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렇게 추대식 가운데 있는 예배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는 정말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긴 공동체고, 또 그래서 우리의 비전이 세계에서 예배를 제일 잘 드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은 꼭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눠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그 예수님과 사마리아의 여인과의 대화를 보면서 한 영혼이 살아나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4장 전체가 사실은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있는 여러 가지 대화가 있지만 그 대화 가운데서는 그 자체가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에 나타나실 때부터 벌써 예배가 시작됐다는 것을 바라보시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30절까지가 다 예배 과정이라는 그 시각으로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단계로 이제 한 영혼에게 찾아가시는데, 우리 한 영혼에게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3절에서 7절까지 우리 읽으셨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이제 3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때가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초기에 그 유대 사역을 정리하시고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죠. 꼭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하시겠다는 그 의지의 말씀이 4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직선거리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통 사마리아로 가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건 길어지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그 북이스라엘 망한 이후와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이 민족이 이방인과 이제 그 혼잡하게 되면서 혼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멋대로 사는 그런 후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보다도 더 아주 천하게 여긴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이렇게 갈릴리로 갈 때 직선거림에도 불구하고 왼쪽으로 해변길로 간다거나 오른쪽으로 요단 동편 쪽의 길을 타고 가는 우회하는 길을 가서 갈릴리로 갔던 것이죠. 예수님도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해변길이나 요단 동편길로 가셔야 하는데 지금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길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좀 의아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곳에 있는 한 여인을 바라보고 지금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셨다. 그 동네가 바로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있는 동네가 되는 것이죠.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6절에 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 역사적인 그 일들이 있는 구약의 중요한 장소지만 지금은 사마리아인들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전혀 거들떠보지 않는 그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피곤도 하셨지만 이 우물 곁에 이 여인이 올 것을 아시고 그곳에 앉으셔서, 그때가 바로 6시다. 이건 유대 시간입니다. 유대 시간 6시면 늘 6시간을 더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오의 한낮에 그 이스라엘 사막에 그 땡볕이 있는 그 아주 안 좋은 그 시간 가운데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는데, 7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마침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은 그냥 자기 원래 삶에 그 이유가 있어서 나중에 이유가 나오지만 그냥 그 땡볕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겁니다. 사실 이 낮에, 지금 뭐 이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중동 지방은 낮에 다 시에스타라고 그래서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뜨거우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낮에 물을 기르러 오는데 또 예수님은 이 여인을 의도적으로 만나시려고 이 여인에게 찾아가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 영혼을 살리시고 싶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이 왜 이때 이 상황에 자신에게 찾아와 주시는 거 몰랐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인생을 보시고 이 여인을 의도적으로 찾아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건지 몰라도 다 상황이 다르게 교회에 나오고 뭐 이런저런 것 가운데서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그때 내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나온 줄 아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때, 합당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막 집단적으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지금껏 아름답게 우리 산상교회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유가 다 다르죠. 뭐 어떤 때는 억지로도 온 경우도 있을 수도 있죠. 또 억지로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때는 내가 몸이 곤고해서, 또 아니면 너무 바라는 소원이 있어서, 또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관계가 있어서 재정적으로 무너져서 얻다가 얘기할 것도 없는데, 그때 내가 나온 줄 알았더니 사실은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나에게 먼저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 인생길에서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감격과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부족해도 목회자가 돼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직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때 몰랐어요. 예수님이 저한테 찾아와 주신지 몰랐어요. 그러나 제 상황 가운데서 나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교회로 인도하시고, 그때 말씀을 이렇게 주님 안에서 이렇게 예배 가운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 마음에 놀라운 평강과 감사함이 넘쳤다는 것, 이제는 확실히 압니다. 예수님이 저를 먼저 사랑하시고 저에게 찾아와 주셨구나. 여러분, 저는 우리 산상교회 우리 성도님들 여기 오신 것 절대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먼저 찾아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면서 목마르지 않을 그 영생의 샘물을 소개해 주시는데, 이 여인은 지금 그것이 영적인 물인지 뭔지 모르니까 이제 자신이 땡볕에 물깃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물을 달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이 거기에 관심을 갖자 예수님이 본격적인 질문을 통해서 이 여인의 억울함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단계가 다음 단계로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예수님이 영혼의 상처와 억울함을 풀어주시는데 그 말씀이 16절에서 18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예수님이 너무나 뜬금없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영생의 물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 사이에 하시다가 갑자기 이 여인에게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이 여인에게는. 그러니까 17절에 그 표정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이거는 듣기 싫은 얘기예요. 그런데 17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예수님의 대답이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18절에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조금 황당한 거예요. 이거 옳다고, 네 남편이 없다는 게 말이 옳다. 근데 너는 남편 5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 남편이 없다는 말이 차라리 틀리다 이러면 괜찮은데 이거 옳도다. 그리고 네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면 이 여인이 바람기 충만한 여인이 됩니다. 우리 지금 생각엔 그렇죠. 남편 5이 있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냥 바람기가 너무 많으니까 남편 막 갈다가 지금 남편 5명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은 또 동거까지 하네. 이거 대단하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지금 현재 세대에도 이 중동에 가면 여자가 조금 부정한 일 같은 거 하면 돌 맞아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당시에 어떻게 여자가 남편을 5명이나 엘리자베스 테일러 같이 갈아치울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성의 권위가 많이 신장돼도 아직도 갈 길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신장된 게 지금 몇십 년 안 됐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2000년 전에 막 여자가 남편 막 바꿨다고요? 아닙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남편이 죽었거나 아니면 남편이 그 당시에는 너무나 큰 권세를 갖고 있어서 여자가 마음에 안 들면 이혼 증서를 주면서 내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이 여인은 5번이나 남편이 죽은 일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내쫓기는 엄청난 일을 겪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그것도 안 돼서 5번째 남편은 이혼 증서도 써주지 않으니 먹고 살 일이 없으니 이 당시에는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 지금 남편 없는 여자랑 완전히 상황이 다른 것이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살기 위해서 지금 한 남자와 이혼 증서를 못 받고 그냥 살고 있는 상태가 된 것이죠. 이 전제를 가지고 다시 보면 예수님이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17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 여자가 처음으로 옳다고 인정해 주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람들은 팔자 센 여자, 재수 없는 여자, 저 여자한테 가면 남편이 죽거나 남편이 싫어서 이혼 증서를 써주는 그런 난데 제 말이 옳다고요? 그러면서 그 내용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 아니다. 네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 가운데 나오면 점점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우리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 억울함을 알아주시고 네 말이 옳다다, 네 말이 참되도다 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내가 너의 진실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너의 상처를 안다, 너의 억울함을 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나도 모르게 완전히 풀리고 다가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찾아가신 한 사건, 그냥 한 해프닝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4장 전체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여인만 예배 드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예배자로 세워주시긴 놀라운 실증적인 교육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저는 오늘도 예배 가운데 상처가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억울함이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움이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처음으로 자기 말이 참되다라는 것을 들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너의 아픔을 다 안다, 내가 너의 그 안타까움을 다 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정말 이 심령이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음이 새로워지니까 자기도 그 마음 깊이 있었던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상처가 치료되고 억울함이 풀리니까 예배에 대한 관심으로 질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이에 있는 부분에서 이제 이 여인이 과연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라는 장소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소는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이 예배하고 그리심산에서는 사마리아인들이 예배하는데 그럼 어느 장소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에게 예배할 때가 이르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차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후에 가장 찾으시는 사람 누굴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결국은 이 예배에 대한 결정적인 대답을 해주시면서 이 여자가 결정적으로 이 말씀 때문에 영혼이 완전히 살아나는데 그 세 번째 단계, 이 살아난 영혼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24절에서 30절까지 나옵니다. 24절에서 30절까지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이 예배에 관한 질문 가운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24절에 먼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가 무엇일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지만 이것은 이 원어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은 예배는 우리 힘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와서 코람데오 찬양팀, 우리 시온성가대 찬양 또 같이 기도하고 또 이 예배를 오자마자 우리가 찬양하는 건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우리 마음을 활짝 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정말로 잘 드리는 예배라고 할 때 내 힘이 있지만 그 힘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놀라운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산상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냥 오셨지만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성령 충만함이 덧입혀지는 과정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힘있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리려고 할 때 성령님은 기쁨으로 운행하시면서 우리 공동체를 성령님의 장악하심으로 우리를 예배 가운데 들어가게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이 성령 충만함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절대로 건조할 수가 없어요. 예배는 촉촉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촉촉하게 바꿔주실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예배를 원하시는 부분이 뭐 있습니까?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진리는 다른 것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산상교회는 지금껏 계속 신약과 구약을 교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고자 저나 여러분들이 몸부림쳐 왔죠. 저는 말씀대로 선포하려고 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의지하셔서 받아오신 거죠. 그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일반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이종필 후임 담임 목사님, 저는 이 진리를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포해 나갈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분으로 우리 이종필 목사님을 예비하셨다가 우리 손으로 뽑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을 때 우리 산상교회는 더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25절에 여자가 이제 더 진전하는 거예요. 이 예배의 진전이에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여러분, 느닷없이 얘기하는 것, 예배라는 것에 관한 관심도 정말로 예측 밖의 일인데 이 여인이 메시아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에 관해서. 그러니까 이 여인 깊은 곳에 예배와 메시아에 관한 생각이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자기의 이 아픔이 해결되고 나니까 예배가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회복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회복되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그 메시아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구세주, 구원하실 분, 그분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질문에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예수님이 직접 내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 초기 사역이에요. 지금 이렇게 일찍 얘기하실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메시아다 뭐 이런다 이런 얘기하면 지금 아니야, 좀 기다려,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시는데 이 여인에게는 이 예배로 들어갈 때 직접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것을 이 여인에게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 드리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에서 예배를 제일 잘 드리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오늘 해답이 있는 거예요. 그 해답에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부활하신 유일한 분입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때 그 예배는 세계에서 제일 잘 드리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예배를 제일 잘 드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사람이 많이 모여서 되는 거 아니에요. 건물이 커서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오늘 모인 분들이 100%가 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만이 나의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분이 100%이면 이때가 세계에서 예배를 제일 잘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3명 있으면 3명이 다 그렇게 예배 드리면 세계에서 예배를 제일 잘 드리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산상교회는 이것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운행하신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로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받고 그리고 내 결론은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힘 되시기 때문에 제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제가 세상에 담대히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예배가 되는데 27절에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기는 거죠. 여자랑 얘기하는 것도 이상하고 또 여기서 막 이런저런 시간을 보내는 것도 이상했지만 워낙 예수님의 권세가 있으시니까 묻지 않고 그냥 속으로만 이상한 일이네 이렇게 한 거고, 사마리아로 지나가는 것도 이상한 거고, 오늘 예수님이 조금 맛이 가셨나 이상한 거고. 근데 이 제자들은 아직도 오히려 이 길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아직도 예배자의 길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꾸 다른 데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예배를 제일 잘 드리는 그 상황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처럼 다른 데 관심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일에 관해서 관심을 두기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질 때 그 예배는 예배가 꺾이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지금 오늘 모든 스토리 가운데 예배를 드렸던 여인은 어떻게 바뀝니까? 28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만 바라보면 저거 남편 5이나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지금도 동거하고 저 팔자 세고 또 우리 아주 그냥 노골적인 단어로 환양 미은 뭐 이러고, 그러니 어떻게 정상적인 저녁 때 물기르러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해가 지고 나서 다들 여자들이 나와서 거기서 물 기르면서 옛 얘기도 하고 또 남편 흉도 보고 또 세상 사는 일 얘기도 해야 되는데, 지금 땡볕에 이 여자가 혼자 나오는데 다른 사람 보기 싫어서, 너무 상처되니까, 만나는 자체가 상처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물동이가 자기 삶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 물 없으면 못 사는데 그 물 들어오기 위해서 저녁 시간 피해서 땡볕에 나와서 갖고 가야 되는 그 물을 담는 소중한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렇게 자기를 업신여겼던 동네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여인에겐 더 이상 창피함이 없습니다. 이 여인에겐 더 이상 두려움이 없어요. 왜? 이 여인은 모든 세상을 메시아를 만남으로 다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이런 거예요. 어떤 큰 문제가 있어도, 어떤 큰 난관이 있어도, 어떤 큰 절망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사랑하심 앞에 다 무력화되는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리고 그렇게 피하려고 했던 동네 사람들에게 뛰어들어가는 엄청난 일이 여기에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멈추지 않습니다.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한마디로 메시아를 와서 봐라. 여러분, 우리 산상교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렇게 막 엄청나게 전도 안 했어도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고, 우리 예배에만 오면 저 영혼이 살 건데 라는 그 마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 저분 조용히 이렇게 얘기하시다 보니까 오시게 된 것이고, 그 예배에 녹아들어서 영혼이 살아나는 엄청난 일이 생기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오늘 공동체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나가서 삶의 예배까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오늘은 모인 예배요, 그 다음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흩어진 예배입니다.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사랑에 벅차서 내가 기회만 되면 몸으로 마음으로 전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영혼이 되는 복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30절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예배의 선순환입니다. 우리 산상교회가 앞으로도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교회는 집단이 아닙니다. 한 영혼이 모여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살아날 때, 그때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더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로 마지막 때 놀라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산상의 성도님들,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헤어지는 과정이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함몰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육신적으로 만났다 흩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에서 다 함께 우리 산상공동체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원로 목사의 직분을 주심에 감사드리고, 제가 평생에 우리 산상교회 교인으로서 여러분을 위해서 충보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세계에서 예배를 제일 잘 드리는 교회로 섬겨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종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사랑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힘을 합쳐주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결국은 산상교회, 내가 정말로 너무너무 기뻐하는 교회다, 그렇게 인쳐주셔서 요한계시록에 칭찬받는 교회로 우리 산상교회가 천국에 농명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산상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것보다도 예배의 모든 것을 거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사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목회를 감당케 하시고,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랑과 지지와 중보기도를 받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을 가슴 깊이 느끼고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저희가 전달합니다. 한 영혼, 저를 또 한 분 한 분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 산상교회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 열매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가장 미천하게 오셔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외아들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 죽으심을 외면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또 우리 인생에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제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며,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괜찮다고 하시면서 손을 붙잡아 이렇게 세우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 인생은 친정한 예배자로 살려고 보낸 인생이오니 그런 산상교회의 일원이 되어 산상교회를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겠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고백하면서 담대히 삶의 예배로 들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산상 공동체 한 분 한 분, 한 영혼 한 영혼 머리 위에와 삶과 가정과 일터와 기도 제목 위에, 우리 산상교회의 앞날 위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모든 상황 위에, 또 우리 새로 부임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공동체를 섬겨줄 우리 이종필 목사님의 목회 위에, 또 그 목회를 섬겨줄 우리 성도님들의 손길 발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